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장애인 주일을 앞두고 또 근본에 이용래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찬양과 간증 집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마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데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굉장히 밝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도 밝으시고 목사님도 굉장히 참신하시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그 소년 같은 그 필름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감동적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교회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셔서 이 큰 건물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목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이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 인상이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고 좀 그런 얼굴이잖아요, 제가요. 네, 가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송하지만 가수같이 안 생겼대요. 어저고 저기 식품점 아줌마 같이 생겼다고. 네, 저는 그렇게 생긴 것보다는 좀 아주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철이 들고 보니까 이 얼굴이 대단히 좋은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보면 아주 그 친근감이 가고 왠지 제가 말하면 솔직하고 다 믿어줄 것 같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뜻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만드셔갖고 전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시간 정도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겠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간증을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구나 확신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나의 주 당신이여 당신 있음으로 나로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아니어도 나는 당신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 아니어도 나는 당신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저는 태어나고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모두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우리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다 폐결핵을 앓고 있다가 제가 10살 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4식구가 살았습니다. 저는 흑석동 사람이었습니다. 흑석동이 고향이고요. 네, 우리 아버지는 폐결핵을 앓고 계신데도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아주 돈을 잘 벌으셨어요. 아마 안 아프셨으면 굉장히 더 많이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누워서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번다고 동네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를 했냐면 옛날 여러분 1960년도 후에 집집마다 다 은수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은수조 공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얼마나 성공을 하셨는지 신신, 화신, 미도파, 신세계를 전부 다 구문부에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지만 너무 병이 많이 악화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사업을 잘 하셨어요. 근데 저는 흑석동이 집이 이렇게 다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흑석 3동에 살았는데 제가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흑석동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저한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집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예배당이 하나씩 이렇게 중간중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옆 집에도 예배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며칠 건너서 있었는데 때마다 무슨 집회를 했는지 맨날 모임을 갖고 예배당에서 저녁밥 먹을 때쯤 되면 찬송 소리가 막 예배당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저녁밥을 차리려고 할머니가 가면 거기에서 막 찬양 소리가 막 나니까 할머니 항상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아유 뭐 교회 옆에 살으니까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주 그냥 이사를 가든지 막 그러고 컴플레인 하시는데 그렇게 뭐 크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은은하게 들리는데도 할머니
전 되게 몸을 탁 안을 튀다 보니까 한 80명 정도 되는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저씨가 이렇게 마룻바닥에다가 전부 그 방석을 깔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애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어깨 너머로 옆에 있는 분의 저는 찬송가를 크게 이렇게 놓고서 찬송을 부르시는데 저도 옆을 놓고 이렇게 보면서 찬송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막 이런 거 같아요. 그거 같아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왜 그러죠?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는데 막 저도 따라서 부르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딱 찬송을 따라서 부르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저를 막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그때부터 알았어요. 목소리가.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찬송을 따라 부르고 집을 오는데 저는 한 번도 기억이 나지 않고 굉장히 좋았다. 그 교회 관계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나서 내일도 또 와야지 그러고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쫓아 나오시더니 하는 말이 야, 너 같은 아이들은 이렇게 어른 예배 오지 말고 3일만 지나면은 주일날 되니까 그때 주일날 너 주일학교에 오너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있대요. 주일학교가 바로 너 같은 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3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라고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주일학교가 시작됐는데 정말 저 같은 아이들이 한 6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였는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뭐냐면 저보고 3일 있다가 오라고 하는 그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 나이 때 된 분들은 아마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때 그분은 마치 원맨쇼를 하듯이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이분은요 드라마틱하게 잘했어요. 첫날부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이분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에 오면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전도사님이 다 이야기로 풀어줄 테니까 오늘 밤 집에 가서 정말 그렇게 맞게 했나 안 했나 한번 읽어보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성경 지금 옆에 놔놨고 항상 전도사님이 나오셔갖고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기억나는 건요.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참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전도사님은 항상 성경을 오른손에 들으라고 하고요. 이 성경은 나의 꿈이요, 나의 등불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외치라고요. 우리가. 그러고 가슴에다가 성경을 안 읽게 하고는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이분은 얼마나 원맨쇼를 하면서 하는지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데 동화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은 그냥 재밌고 마는데 성경 공부를 배울 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막 결단이 생기고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아주 어린 저에게는 기가 막혔어요. 지금 기억하면 얼마나 그 성경 공부를 재밌게 했는지 저는 주일학교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요셉 이야기 같은 거나 룻 이야기, 룻기 뭐 이런 거 또 욥 이야기 뭐 이런 거 다 재밌게 하세요. 그분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스토리와 그 얘기들이 머리에 지금도 남아서 지금 이 나이에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었던 그 스토리가 그 성경 속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집회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이제 보게 되고 어떨 때는 저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요. 집에서는 막 전화도 오고 막 밥도 해야 되고 막 일이 많으니까 어디 갔다 딱 오면 지나가서 어디 갔다 오다가 한 30분만 남거나 1시간 남으면 무조건 도서관에 들어가서 성경을 항상 차에 있고 차에 하나 있고 집에 하나 있고 이래갖고 그걸 같이 들어가서 읽으면은 저 혼자서 그때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고 소름이 끼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믿지도 않는 가정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의 음성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 내 나이 10살, 한국 나이로
내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성경 안에서 저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주님의 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프고 엄마는 돌아가시고 불쌍한 딸을 주님께서 아시고 정말 믿음을 가슴에 심어주고 아마도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의 병도 낫고 우리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런 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마도 나를 불러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열심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 중등부를 다니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여러 번 그냥 잡혀서 나가요. 여러 번 불려나가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맨날 다른 건 다 들어주는데 이상하게 교회만은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딸을 둘을 길렀습니다. 딸을 언니하고 저를 길렀는데 언니는 저보다 7살 차이예요. 우리 언니는 아주 여자 같고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조신한 그런 딸이고 저는 공부도 못하고 커버리고 다 갖다 잊어먹고 정신없는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아버지는 이 정신없는 딸을 이뻐하셨어요. 이뻐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언니가 전교에서 몇 등 하는데도 막 모자라고 언니는 막 야단을 치고요. 막 닥달을 하고 너 막 아주 언니랑 대립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아버지가 잘 봐주셔가지고 그저 중간만 해라 중간만 그죠. 고등학교도 가야지 이렇게 아주 잘 봐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터벌이 같은 두 딸을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공부는 못하는데도 아버지의 비율을 탁탁 맞추는 싹싹한 딸이에요. 우리는 공부를 잘하고 얼굴은 이쁘고 여자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웃는 것도 아주 이렇게 뭐 함부로 안 웃고 이런 언니예요. 저는 그냥 아무데나 입을 벌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 아버지가 뭐라고 말만 그냥 싹싹하고 말도 잘 듣고 아버지 비율을 맞추고 또 우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니까 제가 아버지 마사지를 많이 해서 주무시게 이렇게 재워드리고 아주 좋은 딸이었어요. 미국말 하면 내디 거리고 아빠를 참 좋아하는 그런 딸이에요. 엄마가 없으니까 더 아버지한테 좋아하고 아버지도 그런 딸을 이뻐하니까 공부도 못해도 그냥 봐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노래를 어릴 때부터 잘 불렀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는데 그때는 믿는 가정이 아니니까 무슨 노래를 주로 불렀느냐면 패튀김 노래를 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남도창을 불렀어요 제가. 근데 패튀김 노래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요 TV에 맨날 패튀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막 치트 쏘고 나왔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면 그거를 쳐다보면서 막 하나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살짝이 없어 예 거기 가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나를 마오 이렇게 불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서 제일 못 들었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싶었어요. 몸이 아파서 매일 불쌍하니까 제가 노래 부를 때만 되면 아버지는 아픈 걸 다 잊어먹고 제가 노래 부르고 나면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딸만 길렀기 때문에 2년 전전하면서 길렀어요. 여기 지금 나는데 다 불고 나면 아버지가 그럽니다. 아이고 그놈이 진짜 노래 잘한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끝나고 오는 저를 기다리는 게 우리 아버지의 취미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은 교복을 벗기 전에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한잔 올려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루 종일 12시 지났다, 2시 됐네, 3시 되면 인연이 오겠구나 이러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 제 나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때요 저만큼이 아니고 다 효자의 후였습니다. 우리 그때는 부모가 말하면 다 부모 말은 무조건 듣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습니까? 요즘 애들은 우리가 말을 듣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여튼 아버지 앞에서 그 노래를 불러줘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패튀김 노래보다 더 좋아하는 거는
나무도 창이었는데 이 창은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데 마침 라디오를 팍 트니까요, 밤 10시에 항상 나오는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 들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불던 달아 아주 진짜 같아. 그럼 거짓말로 내가 만들어갖고 달아 밝은 달아 거짓말로 막 만들어도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고. 학교 가서는 책상을 막 탁탁하면서 연습을 해요. 아버지 앞에서 불러야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매일같이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나는 지금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일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평생의 불편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찬송하고 홍보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집회를 향해 홍보대사로 갈 때면 주님이 틀림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용래야, 나가 고맙다. 내 사랑하는 장님들을 위해서 네가 애쓰냐?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면 나도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애후의 날 마음껏 불편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지금 불편하지 않게 사는 이것도 감사하는 오늘 하루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는데 아버지는 다른 거는 다 들어주는데 교회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교회 갔다 걸려가지고 잡혀갖고 나오면 아버지한테 지도금이나 혼나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한테 그랬는데, 아버지, 다른 말은 내가 아버지 말을 다 들을 거야. 그러나 교회 가는 것만은 아버지 허락해주세요. 아버지, 나는 내가 교회 안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를 쳐다보고 교회 안 간다고 죽을 것 같냐? 네. 숨이 안 쉬어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도 고집세고 저도 고집세지만 하여튼 교회 가는 문제로 아버지랑 나랑은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교회에 가서 중등부를 다니고 초등부를 지나 중등부를 다니면서 교회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막연하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자. 니네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생기고 병도 낫고 다 그러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66권의 성경 이야기는 모두 기적의 이야기로 쓰여져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요 살아났고요, 하객녀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와서 그 주님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고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대로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육신인 우리 아버지를 꼭 살려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어린데 들어오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중앙대학교 구석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흑석동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저 학교 갔다가 지구에 바로 하지 않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바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러 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언제나 전도사님은 같이 기도해줬어요. 저는요, 전도사님의 뒤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막 더 은혜를 받아서 충전을 받아서 1시간이고 그 어린 곳이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주님께서
주님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집을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도 임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시고 제가 전도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 후에는 우리 아버지가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엄마도 없는 나에게 아버지를 선물로 달라고, 건강한 몸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선물로 달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 너무나 괴롭다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가슴에서 무거운 게 올라오면서 확신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분명히 들어줄 거야. 어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도 성령이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기도 주님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나에게 오더니, 얘야, 오늘이 바로 니네 아버지를 전도하여야 하는 날이다.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이니 네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를 전도하여라. 제가 겁이 났어. 그렇구나. 올 날이 왔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부를 다니고 중등부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전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벌써 저는 아버지를 전도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불났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듣는데 예수님 얘기만 하나 나타나면 그냥 베개가 날아가고 그냥 야단을 치고 집안을 돌고 뒤집어놓으니까 제가 겁이 나서 아버지한테 전도를 무서워요, 전도하니까. 근데요, 이 집안의 그 코미디기도요, 이게 내력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되게 웃겼거든요. 할머니가 참 무서워요. 우리 할머니는 자기 보고 할머니라고 그러지 말래요. 뭐라 그러냐, 우리 할머니 이름이 삼순이에요, 삼순이. 난 할머니를 맨날 삼순이 그러고 불렀어요. 할머니가 삼순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리고 할머니가 되게 웃겨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또 되게 웃겨요. 그 아픈데도 맨날 코미디기가 있어. 웃기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웃기잖아요. 너도 그리고. 근데 제가 아들을 돌랐거든요. 큰 놈이 되게 웃겨가지고, 큰 애가. 내가 보면 배꼽 잡아요. 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내려오는데, 웃기고 재밌는 사람들이 성질이 나면 하나같이 개떡입니다, 여러분. 싹싹하고요. 막 아주 여자가 그냥 막 입에 혀같이 착착하는 여자 좋아하고 결혼했다가 죽을 뻔한 사람 많습니다. 남자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제 오늘 간증은 제가 1탄 간증이에요. 1탄 간증은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간증이 1탄이고, 2탄 간증은 결혼한 후의 간증입니다. 결혼한 후에 어떻게 우리 남편을 조잡다가 제가 인간이 됐는지 이거를 말하는 것이 2탄입니다. 하여튼 그 성질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한번 화났다 이러면은 좀 집안이 부르르 떨어요. 하여튼 그 더러운 성질을 제가 다 놓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래됐어요. 왜 안 그렇게 됐는지를 꼭 설명할까. 일단 나중에 하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아버지가 전도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꼭 전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왜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 오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걸 믿었어요. 왜냐?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자, 그날 집으로 이렇게 갔더니 요즘 들어서 우리 얘가 학교에서 늦게 오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자라고 올려 붙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벌써 베개를 뒤로 하고 앉으셔서 내가 들어오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고민인데 틀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한자락을 올려 붙이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 걸릴까요? 다리가 짧으니까 다른 사람 한 3분 걸리겠지만 저는 5분쯤 걸려서 가면서 저는 눈물 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뭐라고 아버지를 전도할지 주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 하나님 오늘 역사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아무 아이디어도 없는데 하여튼 전도하겠다는 배짱으로 아버지 앞에 딱 섰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님이 주셨어요. 야, 주님은 참 어떤 때 보면 기가 막히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아버지를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람
단전도 조목도 시되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막 이러고 뭐 열심히 찬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가만 성질이 급해서 벌써 베개로 날라왔을 텐데 아버지가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단전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막 이러는데 그냥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제가 뒤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파자마 바람에 넣는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이마에 다 젖으셨어요. 아버지가 울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그 모든 찬송의 가사를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봤어요.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르게 하면서 아버지 정말 내 눈물과 아버지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저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럼 내가 아버지를 꼭 껴안는다. 우리 아버지가 제 등을 두들기면서 그래 네가 아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고 너 원수 친구로 변하는 것 같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느냐. 나도 그 주님을 알고 싶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는요 하늘을 날르듯이 기뻤어요. 훌륭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입담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 오시면서 마시고 오면서 성경 이야기가 무슨 마치 그냥 사랑방 이야기처럼 슬슬슬슬 해가면서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결국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님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아버지 내가 제일 잘한 건 아버지를 전도하는 일이야. 천국 가면 내가 만나지. 그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저는 그 이후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고쳐주시려나, 어떻게 저 기가 막힌 폐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실 건가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그때부터 콜랩스가 자꾸만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변화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후로는 아버지는 패티김 노래도 낭도 창도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야, 그게 참 기가 막혔어. 근데 특별히 좋아하는 찬송가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너무 좋아하세요. 아버지, 그 노래는 죽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거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좋대. 아주 리듬이 좋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주 아버지가 그냥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어요. 아버지, 저는 중국 노래니까 그전에는요, 중국어 되게 무서워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든지 주님이 아시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불렀어요. 그러더니 아버지는 점점 더 아파져요. 저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랐어요. 왜 이제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 너무 더 많이 아프고 이젠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말했어요. 네 어른이 이제 정말 돌아가실 것 같다. 너는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저는요, 그런 소리 마십시오. 속으로 생각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꼭 일으켜낼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주 아버지를 일으켜내는지 여러분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대하면서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완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폐결의 집은요, 이 동네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그 전에 1960년도 후반 그때요 폐결의 집들이 가끔 있었어요. 거기서 죽으려고 그러면요 동해나 파출소 같은 데서 나와요. 막 경찰이 나와가지고 집에다 석회가루로 하얀 거 다 뿌리고 죽는 사람은 자기 방에다 혼자 앉아놓고 식구들을 다 격리실에 밖으로 내보내서 식구들을 다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죽는 사람은 혼자서 자기 방에서 죽게끔 해요. 왜냐하면 각혈을 너무 심하게 하고 막 그러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온 방을 헤매고 다니다 혼자 죽거든요. 그때 균을 많이 발사하기 때문에 다 묻는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쨌든 격리시키는데 저는 할머니와 저와 우리 식구는 전부 사람들이 꼭 붙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서 펄쩍펄쩍. 야, 병도 그렇게 폐결음처럼 기막힌 병을 알 수가 없어요. 펄쩍펄쩍 뛸 때마다 각혈을 하며
같이 예수 믿게 됐고 세례 같이 받으셨어요. 그 얘기 제가 드렸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기운이 있으신지 밤을 쉬고 뜯어갔어요. 아들한테 해서 아들을 뱃속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늙은 나를 데려가고 내 아들 살려달라. 우리 할머니는 얼마나 우는지 몰라. 나도 미쳐갖고 돌아갔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바짝 했더니 나를 바라보고 이미 말씀을 못하시지만 나보고 급하게 저기 있는 십자가를 가슴에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거를 자꾸 손짓을 해서 제가 얼른 피하다가 아버지는 품에다 이렇게 뒀어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꼴렁 받아 가슴에 안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거려 예수를 알게 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아버지 보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안 할 겁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슴에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나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얼굴을 하시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저는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믿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대요.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안전하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나가게 하고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돌아가셔도 그 다음날도 나는 믿지 않았어요. 저렇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느껴줄 줄 알았어요. 영문차가 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평소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냐면 경기도 양주군 남면 신산이가 우리 아버지 고향이에요. 그 고향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고향 땅에다가 아버지를 묻어주려고 12월 28일 그 추운 겨울날 아버지를 연구차에 싣고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조금만 가다 보면 제가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내 교회 우리 예배드리기 보여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말했어요. 아버지 제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이라도 명구차 그 속에서 우리 아버지가 똑똑 두들길 것만 같아 일어날 것만 같아 기대하면서 아버지 내 기도 내가 정말 믿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명구차를 타고 아버지를 고향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일으킬 소
주님 앞에 깨끗이 오가 두려진 사랑은 아닙니다. 나를 보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 얻게 하시고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 영혼 만족해 어쨌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으셨지만 너무나 많이 아프셔서 교통병원, 서울대병원 많이 그랬더니 인슈런스가 없어서 전부 캐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와 할머니는 가난하게 달동네를 돌아다니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 좋냐면요. 다 죽고 죽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저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상하게 저는 찬양만 부르면 그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또 제가 제 찬양을 부르면서 저에게 많은 치료를 하나님 하시면서 제가 자라서 1979년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저는 미국 뉴욕 YWCA에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에 오니까 또 플러싱의 뉴욕 YWCA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미국 YWCA이지만 여기는 코리안 아우리치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거기서 싱올롱하고 제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는 강사로 YWCA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YWCA에서 일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청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나이가 그때 2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80년도 초반에는 아직까지 이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한국 사람들끼리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한국 사람이 그리고 보고 싶으면 교회로 다 모였을 때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한국 사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모여서 비빔밥 해 먹고 떡도 끓여주고 이러니까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을 서로 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우리 YWCA에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이끌으면 레크레이션을 하면요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복음성가가 없어갖고 뭘 불렀냐면 찬송가 부르다가 그 다음에 조거, 질문거 뭐 이런 거 불렀습니다. 그때
뉴저지 필라델피아 가서 막 홍보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땡스기브하고 크리스마스 때 쌍쌍 파티를 하면요 막 200명씩 모였어요. 뉴욕 와이트하우스에서. 그러면 제가 그 200명을 데리고 재밌게 레크레이션을 하고요. 저기 스몰 와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folk 댄스 아십니까 여러분? folk 댄스 음악 탁 들어가면 따라리리 따라리리 따라라란 따리따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제가 또 이게 또 춤도 잘 춥니다. 그래가지고 또 쌍쌍 파티를 해가지고 막 춤도 추고 재밌게 했어요. 200명씩 모이는데 와 멋있는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 나도 시집가고 싶다. 정말 괜찮은 남자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요 딸지 않아요. 이 여자들이 남자 잘 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남자 때문에 꼴짝풀 일을 많아요. 이쁜 내 친구는 말이에요. 맨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 오는 바람에 아주 죽을 지경인데 나는 걔가 부러웠어요. 한 놈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쫓아가요. 성질이 높여갖고. 그처럼 남자 있으면 제가 나가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그 남자는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근데 우리 언니 예쁘다 그랬잖아요. 우리 언니는 아주 남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벌써 알더라고요. 딸을 불리면서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언니를 누가 집어갈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예뻐갖고 언니하고 나하고 밥을 먹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두 딸을 쳐다보고 맨날 우리 언니만 쳐다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낳지만 어떻게 이렇게 절세 가리냐.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언니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내 눈에는 우리 언니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속으로 진짜 예쁘다. 내가 가서 내가 거울을 딱 내가 거울을 보면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럼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나는 막 그러면 아버지 너는 그냥 복 받고 너같이 생긴 애는 복 받고 산대. 그리고 이쁜 건 얘기도 안 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나를 이뻐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정말. 우리 언니만 맨날 이쁘다 그래. 그리고는 언니가 대학을 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걱정이 어떤 놈이 꼭 잡아갈까봐 걱정을 해요. 당신은 몸이 아프고 지켜주지 못하는데 딸은 너무 이쁘게 크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를 갖다가 우리 아버지는 씩씩하다고 장군!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요 국민학교니까 먼저 학교 갔다 오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언니가 숙명여자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저기 학교 시간표를 벽에다 붙여놓고 몇 시에 끝나는 걸 딱 알아요. 그때는 셀폰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장군! 그러면 내가 왜 그러냐고 네 언니 올 시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버스 운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 중대학하고 학예수 84번 중점 거기에서 서서 기다려요. 언니 내릴 때를. 그 이유는 항상 언니가 버스에서 내리면 어떤 아저씨가 하나 쫓아내리는 거야. 언제나. 야 기가 막히대. 쫓아내리면요 제가요 어디 가는지 아니까 쫓아내는 아저씨한테 어디 가요? 우리 그 아저씨가 이래요. 조그만데 보통한 일에 나대. 그러면 내가 그냥 우리 언니를 잘 모셔다가 언니한테 갖다 주는 게 제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장군 잘했다 그래. 내가 아들을 연줘라. 너랑 같구나. 맨날.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언니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러고 내려고요 딱 물리치는 거야. 그냥 내 눈을 보고 깜짝 놀라고 딱 그냥 탄하게 하고 내려갔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인생인데 그 보통이 안 돼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시베리아를 갖다 놔둔 보통이 안 돼. 걱정하는 건 우리 언니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중간까지도 언니 걱정을 하지 제 걱정을 내가 중학교 3학년도 왜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너는 예수 믿잖아. 아버지가 예수만 있으면 산다는 걸 그때 아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예수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를 그렇게 지켜줬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남자들이 저렇게 쫓아오면 다 그랬어요. 언니 나이가 철진 지났는데도 절대로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주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경량아들교회 여러분은 정말 안 해보신 자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제 피를 갖진 않은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있어도 언제나 혼자가 아니죠. 주님과 대화합니다.
길을 걸어도 주님한테 기도합니다. 분명히. 저는 그때 이미 그런 기도꾼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날부터 정해놓고 주님, 내가 아버지 기도는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갔잖아요.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번에 두 번째 기도인 제 신랑감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하고는 안 게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주님한테 다 골고루 말했습니다. 내가 키가 짝달막하니까 좀 큰 남자면 좋겠고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벌어서 주님의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잘 리스트를 해놓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YWC의 청년들이 막 들어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삐딱 꽂히는 남자가 있으면 주님한테 딱 말하겠다 했어요. 저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근데 뭐 있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왜 이상한 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짱해야 되는데 나만 혼자 짱하는 게 어쨌든 저 혼자 짱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알아야 되니까 주님 우리 둘이 이렇게 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한테 기도를 하고 그대를 그레션을 하면서 속으로 청년이 어떤 사람이 괜찮을까 이제 뭐 나이도 많으니까 본장 다 봤으니까 얘기 다 하지만 그때는 막 하나하나 싹 거예요. 봤는데 그리고 뭐 너무 기가 막히고 막 이러면 간도라 속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진짜 제 맘에 상하는 남자가 왔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괜찮은데 남자 짱에서 내가 하나님 저 남자입니다. 아이고야 멋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 때만 되면 가서 인사도 하고 이 미모를 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믿음은 파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하는데 그 사람이 가끔 가다 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YWC의 여자 회원이라는 게 오빠 정신 하나 드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틀림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말씀 가서 말해보고 봐도 내 사랑, 뒤도 봐도 내 사랑. 딱 내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남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성질이 그냥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YWC 오기는 오는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빡세게 기도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더 도와주십시오. 내가 자꾸 가서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내줘주는데요. 하나님 가끔 가다 코미디하게 제가 보면 왜냐하면 어떻게 주님이 줄을 쓰셨냐면 수를 쓰셨냐면 저하고 내줘줘요. 해필이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같이 온 거예요. 한 번 또 우리 YWC에 왔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어요. 그 남자가 처음 보면서 저를 좋아했어요. 처음으로. 첫눈에 딱 반해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남자 친구한테가 제 얘기를 맨날 하는 거예요. 나 YWC에 가야 돼. 같이 갈 때 마침 또 룸메이트야. 얼마 전에 그분이 계신 뉴저지에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 것 같더라고. 라고 아주 곤란했는데 anyway 거기서 나는 슬쩍 딴 스타일로 해서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분이 같이 룸메이트였어요. 근데 맨날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한테 제일 좋은 점을 계속 얘기하면서 하루도 못 보면 못 살아요. 저를 보기 위해서 맨날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 끌고 뉴욕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벌써 알더라고. 내가 자기 좋아하는지. 가만히 이 사람이 학교에서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가르쳐보기 시작한 거야, 나를. 그러다가 조금 뜸들이다가는 이 남자한테 뺏기게 생겼으니까 빨리 결혼해버렸어요.
이 주눅이 들려갖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래도 속으로 이래요. 이거 좋아하고 자빠졌네. 나 같은 걸 왜 좋아해? 이런 인간을 좋아하다니 이런다니까 제가 속으로. 그래서 누구도 나 좋아한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런 때였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좋아하고 있네. 교인이 나는 장면이시고 그때 제 눈은요.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은 뭐 그냥 같이 이렇게 늙어가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때 생각에 짝도 안 맞는 남자 같아요.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이지만 꼭 얼굴이 뭐 잘생겨야만 멋있으니까 그 풍기는 데서 예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꼭 우리 아버지 같아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항상 감싸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냥 제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맺어질까? 나에게 그런 행복이 오겠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어지질 않아. 얼마나 믿어지지를 않느냐? 결혼식장에 왔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연속도를 쓰고 왔는데도. 그래서 제가 신랑 왔나 안 왔나 대답을 되니까 그 신랑이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저지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는 뉴욕에 살았고 우리 신랑은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턱시도를 하나 빌려가지고 뉴저지로 오고 저는 뉴욕에서 연습보를 쓰고 뉴저지로 오고 해서 만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올 것 같아 자꾸만. 그래서 왔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짠 하니까 턱시도 빌려있는 거 하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탁 걸어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키도 더 커 보였어요. 들어가서 딱 머리숱 그때 더 많아 썼어요. 신부 입장 하니까 제가 이제 이 미모를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때도 내가 또 결혼식 한 거 면접 하나 빌려 입었어요. 섰어요. 자,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를 데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내 친구의 아버지며 우리 아버지 친구인 분이 미국 뉴욕에 이민와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다가 헐떡 일어나서 벌써 그 누가 다 얘기가 되는지 하얀 장갑을 입고 나오시더니 아저씨 손잡고 들어가자 그래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 우리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눈물이 난 것 같아. 근데 제 마음은 아저씨 손잡고 들어가자 하는데 예수님이 내 손잡고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어. 제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 같았어. 그 잡는 순간 주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딸아, 내가 네 어려서 그 찬 마룻바닥에서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너의 믿음을 그때 그거는 보았다. 그래서 이 신랑을 네 아버지 대신 주는 거야. 이 사람하고 평생 살면서 상처를 씻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분명한 말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그 상으로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쩐지 다른 사람 결혼할 때 70%, 80%만 좋아도 그냥 결혼한다는데 나는 끌어놓고 120%가 좋더라고 남자가. 그러니 남편 하나님이 맺어 푸신 것 같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저에게 보내구나 그 생각을 하고 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끝내고 왔습니다. 나와서 지금까지 그 남편하고 살아가는데 신데렐라가 왕자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났지만 행복한지 안 한지는 아이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이 너무너무 제 상처 때문에 불행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다 고쳐주신 그 스토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1탄을 먼저 하는 겁니다. 2탄도 또 와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기막히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으신다. 정말 이 기도만은 꼭 들어달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만은 이상하게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속색이는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있고요. 정말 속색에서 예수도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평생을 새롭기 위해서 우는데도 아직도 술 먹고 예수 안 믿는 시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늘 가난해서 돈이 없어.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합니까? 몸부림치는 기도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만도 되시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기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더 강박해지고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갈고 닦아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남의 슬픔과 고통을 감싸 안아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길러주시는 걸 저는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기도도 첫째 들어주시고 그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분명히 풍성하게 들어주시고 또한 그 고난과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어 서른선 싸우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상하게도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꼭 이루어질 거라는 이상한 기대가 우리 가슴을 늘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는데 평생을 그 짐을 안고 가다 정택정 목사님 옆에는 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저는 보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계실 수 있나? 주님께서 은사 주시지 않으면 저희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목사님도요 저 옛날에 어렸으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은 게 뭐 다 이 세상에 인정하는데 목사님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못 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가슴에. 제가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 맨날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전하지 않고 못 살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핏줄이 여러분과 내 동생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제가요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제가 찬양 가수가 진짜 됐습니다. 제가 YWC에서 막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불러서 슬슬 특송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집회까지 하더니 여기저기 알려지고 한국에서도 알려지더니 드디어 김석균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모셨다고. 그분이 이번에 저랑 같이 한 달을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한국에 갔더니 작곡을 30년 동안 작곡한 게 얼마나 많이 히트를 쳤는지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찬양을 하면 그 무서운 세월을 보내고 슬플 때 찬양을 하면 틀림없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치료를 느끼고 그 감동 때문에 제가 힘을 얻어서 살았는데 지금 먹고 살만한 나이를 먹은 이 시간에도 저는 어렸을 때 불렀을 것처럼 찬양만 하면 주님을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저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제 찬양을 통해서 나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을 또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라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홍보돼서라도 이렇게 찬양하고 다니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실 때 제 찬양 CD를 사주십시오. 한 세트만 사지 말고 여러 세트 사주세요. 그 이 금은 모두 100% 다
다음에 여러분이 생활주간 그 CD 속에서 치료를 받고 능력을 받고 저와 같은 정말 간증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김석준 씨가 준 겸손이라는 찬양을 5,000명이 모인 안양에 가니까 새중앙교회라는 교회가 5,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김석준 작곡 발표예요. 거기에 제가 등단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겸손을 부르는데 저는 교회 가봐도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저기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게 하나 있는데 배짱을 타고났거든요. 사람 많아도 하나도 안 떨립니다. 더 신납니다. 근데 김석준 선교사가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개인으로 만나게 됐고요. 그 무대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한국의 기라성 같은 젊은 복음성가 가수들이 한 50명 모였는데 그 중에 교회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사람은 한 15명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독창한 사람은 한 10명밖에 없는데 거기에 제가 등단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김석준 선교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나이가요 40까지 된 사람도 없어요. 다 30몇 살까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젊은 애들이 쫙 모였는데 어디서 나이 많은 아줌마가 얼굴도 어디서 가수같이 안 생긴 여자가 딱 독창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용복은 알지만 이용은 누구야?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았더니 김석준 씨가 약간 좀 장난기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래. 그러더니 노래 부른 다음에 소개해야지 지금 소개해봐야 소용도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찬양 오늘 부른 찬양 꼭 그 사람이 세고 있어요. 저는 30년 동안 찬양을 해도 전부 남의 곡만 불렀어요. 근데 오늘 부른 거는 전부 제 곡입니다. 야,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 할머니도 기도했지만 저도 무척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날개를 달아주셔서 많은 곳에 다니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기 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저와 같은 간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복음 가수가 한다니까 김석준 씨가 좀 아주 스트레이트포드 해놓는 스타일이에요. 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나이에 하던 노래도 잘했는데 뭘 지금 노래를 달라고 하네요. 노래를 자기가 집회할 때 몇 번 데려가서 부르라고 하더니 아니 아직도 목소리가 청춘이라서 노래를 줘야겠대. 그래서 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곡이 전부 그 곡이고 그 다음에 김석준 선생님 지금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작곡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곳에 다니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양 겸손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부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참을 수 없어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주가 강함을 보여 진정한 겸손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국악 찬양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악 찬양을 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저쪽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에 여기서 무슨 큰 일이 있었는가 보라. 사울이 왕되어 다스릴 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쳐들어갔더니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만나 서로 칼나고 있을 때 블레셋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었더라. 골리자 이스라엘 골리자 골려보자 이스라엘 골리자 골리앗 장대처럼 죽고는 기 울퉁불퉁한 근육 보소 커다란 장자로
말을 사울이 듣고 내 이름이 무엇인고 나의 이름은 다윗이라 하리요 내가 지는 목동으로 양떼를 온 사자들과 양새끼 훔치는 곰을 보면 그놈의 수욕을 잡아 이들어 그대로 저 세상 보내었소.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듯이 저 블레셋 거인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아멘. 헌금위원들 좀 나오네요. 우리 잠시 미랄 선교단대에서 하고요. 오늘 제 헌금은 미랄 선교단대에서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선교단이 저희들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용래 권사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참 정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장애우들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 지역에도 사역을 하는 미랄 선교단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봉사자들, 성기미들, 또 장애우들의 우리 가족들, 장애우들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열매를 보고 이 사역을 담당하는 귀한 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고 보람을 느끼고 사역 감당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자는 저희들 헌금하여 미랄 선교단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